이 이제 신화 서사시 보면은 물방울 거품에서 최초로 탄생한 여신이 이제 마고인데 그 마고로부터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걸로 쭉 서술이 되는데요. 마고는 네네. 성서에 나오는 야훼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보다도 훨씬 더 원초적 의미의 근원신 같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마고는 이제 신라 학자 박재상이 조선한 것으로 알려진 상고사의 비서인 구도지에 나오는 것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고는 어떤 신입니까? 예. 여성 창세 신화가 여성 거대 신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때 최초에는 모계사회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고고학에서 알려진 건데 고고학의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겁니다. 그게 추정한 게 아니에요. 과학인데 그 이제 가족들이 뭐 동굴이나 움집 같은 거 살 때죠. 가족 단위로 살 때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는 어머니, 최고의 어머니, 할머니가 이제 제일 어른인 거죠. 이제 그게 그 가족 단위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마을을 이루어서 부족 국가가 되면 그때는 조금 뭐 밖에서 완력을 써 전쟁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때는 남성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족 국가에서도 여성이 지도자인 것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 요즘 모계사회였으니까. 네네네. 예, 그렇게 돼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 그 모계사회 때는 애니미즘에서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실은 우리가 백석시에도 보면 백석의 북방 지역에서 그 신에 얽힌 그 시가 있어요. 집에서 방에 있으면 무슨 신이 있고, 밖에 북에 가면 조항신이 있고, 뭐, 그렇죠. 마루에 마루에 나가면 마루에 뭔 신이 있고, 어디 가면 바람신, 달걀신인데, 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 시골 가면 다 그런 시 있었죠. 그때 그랬다고, 그걸로 시 하나 만든 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원문을 정확히 읽혀드려야 하는데, 궁금하시면 백석의 그 신을 읊은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제 그러한,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만물한테 삼가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죠. 그렇죠. 특히 자연에게. 이제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사상인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한 여성 시대에서 남성 시대로 바뀌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리스의 제우스랄지 이제 기독교의 야훼 이제 뭐 서아시아랄까요? 중동이랄까요? 아니면 뭐, 근데 그쪽에서 이제 발생된 거죠.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남성 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성 시대에서 모계사에서 북의사회로 바뀌면서 조금 문명이랄지 여러 가지 시스템 갖춰지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마고 여성 신보다 후대의 신들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여성 거대 신화, 창세 신화가 일반적인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그 남성이 최초로 세상을 열고 세계적인 신화의 주류를 보였는데 그 신화들보다 더 빠른 원초적인 신화여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가 지금 단지 우리의 창세 신화라기보다는 이제 이름은 마고 할매라고 했지만은 이 거대 여성 신화가 전 인류의 창세 신화의 하나의 그 패턴일 수 있다. 그게 제 느낌 쓰면서 결론입니다. 그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성서의 구약 신화라든가 창세 신화라든가 그리스 신화보다도 훨씬 더 이게 더 옛날에 근원적인 이야기. 우리 인류의 그 최초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이제 마고에 대해서 이 시에서 우리 나철 시에서 표현한 거 보면은 빛이면서 박동이고 소리면서 고요이고 말이면서 노래이고 생각이면서 의지이고 자비이면서 은총이었던 본래 그 무엇에서 솟구친 청이슬과 흑이슬이 지닌 강력한 생명이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생명의 탄생과 보살핌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위대한 자비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아주 마고신을 너무 멋있게 표현하죠. 네, 이제 이 시집을 읽어보시는 분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감동해서 어떤 젊은 여성은 저한테 이렇게 편지 써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는데 자기가 이 시집 읽고 너무나 감동이 크다고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유교적 질서 속에 살아서 이제 물론 근래에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사회적 지위, 또 실제적 지위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도 여성들이 좀 남성들에 비해서 짐이 좀 많이 지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약간의 그런 성에서 그 평등이랄까 뭐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이 좀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이 좀 있는데 그리고 여성성을 좀 강조했죠. 그러니까 창세 자체도 그 여성 거대 신이 했는데 그 여성의 특질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생명을 실제적으로 그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잉태에서 물론 그 전에 과학적으로 하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남성의 어떤 요소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몸 안에 가지고 있다 몸으로 이렇게 내는 것은 역시 여성이니까 실제적으로 시각적인 실제적인 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더 자비로운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여성성을 좀 강조를 해서 이 세상, 우리 문화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좀 여성성이 좀 더 강조된 좀 자비롭고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끊임없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탄생시켜서 생명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이 자연 환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치 환경, 자연 환경 포함해서 그게 이제 시인의 어떤 꿈 같은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여성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이 신화 서사시에서 마고에 이어서 궁희, 소희가 이제 탄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마고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탄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 모녀, 세 자매신이 영원히 살고 함께 영원히 모든 것을 양육한다고 이제 했는데요. 네. 그런 신들의 세상을 그리면서 어떤 깨달음이나 통찰이 시에서 이제 아주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나이첼 시인 예전에 뵈면은 야,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야말로 아니 자기야말로 이렇게 동안이고 나이 늙어버렸는데 무슨 근데 진짜 그 나시님이 지금 많이 살았어. 제가 보면 예전에는 진짜 너무 잘생겼는데 야,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로 아주 잘생겼었거든. 근데 야, 그동안에 이 시슨이라고 고뇌를 많이 삶에 또 인생의 고뇌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늙었구나. 정답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삶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 고뇌를 갖고 인생에서도 우리 나시님이 뭐 또 개인적으로는 또 외롭게 또 많이 살기도 하셨고 그런 이제 저만 아는 이제 그런 또 사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이걸 많이 듣잖아요. 저도 이제 집 주변에 자주 산책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한겨레 신문 사장했고 최근까지 서울신문 사장했던 고강원 선배하고 이제 제가 바로 옆에서 계시다 보니까 틈나면 이제 같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 같이 산책하다 보면은 늘 전화하거나 전화 오는 남자가 있어. 나시냐. 그래서 두 분 사귀는 건 아니죠. 맨날 전화하고, 제일 많이, 그러니까 직접 안 받으라도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늘 통화하는 것도 늘 옆에 듣고. 제일 친한 친구여가지고. 그러니까 늘 이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삶을 항상 일거수일투족 삶을 늘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는지 이제 경험도 하고 이제 하는데, 만만치 않게 힘들게 또 살기도 했구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의외로 굉장히 이 시에 그런 어떤 삶에 굉장히 깨달음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시를 좀 읽어드리자면, 너여, 결코 혼자가 아닌 너여, 함께 가라. 네가 경계 위에 있어도, 네가 허공 중에 있어도, 네가 구렁 속에 있어도, 네가 기쁨 안에 있어도 네가 슬픔 안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이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외로워 말라. 혼자인 것은 결코 여기에는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 선배 자기한테 주는 위로 같은 느낌이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신화 이야기만 써가지고는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그냥 이야기에 불과해서 시의 신화를 쓰고 그 마지막 년에 이제 너야라고 이제 제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이제 신화를 쓰다 보니까 좀 거의 그 신화 속의 인물처럼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라는 것은 당연히 저를 포함한 너야라 할 때 이제 저까지 포함한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 어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쓴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냥 말로만 한 건 아니고,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이제, 그래서 나온 그런 표현들인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어떤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라 할까? 근데 지금 조 기자님은 주로 이제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또 아마 제가 지금 이 방송도 아마 조 기자님의 어떤 그 영역 속에 있는 방송 같아서 이제 그런 표현을 드리자면은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이제 혼자서 저는 이렇게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걷는데 이제 걸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걷는데 한 가지 생각을 이제 물론 이제 불교 쪽에서는 그 생각마저 버려라 참선할 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이제 그 방법으로 기존 종교 불교하고 이제 기독교 캐톨릭 쪽에서 기도문들이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 기도문들이 거의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진리를 축약해 놓은 건데 이제 그게 너무 또 그쪽 종교에서만 보면은 그 어떤 그 해석이 그쪽 종교의 그 시스템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갇힌다고 생각이 돼요. 시인 입장에서. 시인은 또 어디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인, 제2의 창조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종교의 기도문들을 제 나름대로 거기에 제가 조금, 제 마음을 더 거기다가 첨가해가지고 제가 더 문구를 좀 더 넣는다고 할까요? 쉽게 말씀. 아니면 더 리듬을 넣는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그 어떤 스스로 주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기도문이랄까, 제 스스로한테 다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세계나 사람들한테 보내는 제 편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계속 사유합니다. 이제 그 문장의 뜻이 뭔가. 무한 광영 영혼 생명, 비로자나불을 그러면 무한이라는 뜻이 뭔가 하루는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무한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이제 여러 종교적인 기도문을 제 나름대로 이제 집중하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것에 집중하는 버릇을 제가 얻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 일상이 생업이 제가 수술하는 의사인데 조그마한 수술하는 의사예요. 작은 수술. 근데 그것도 수술하는 동안 뭐 1시간, 2시간, 어쨌든 3시간 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하면서 딴 생각하면은 그런 거죠. 칼이 그냥 다른 데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정말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마취를 이 자리를 해놓고 마취할 때 다른 생각하면 그이 자리 마취를 해놓고 옆 자리는 마취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는 뭔가 어떤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완전히 몰입하는 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옆에 사람 무슨 이야기도 하면서 운전이 잘했어요. 그렇죠. 이 사이드 길로 빠져나간 것도 빠져나가고 요즘 근래 그전에는 오래됐어요. 그거 안 된다고요.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네, 근데 네, 제가 이제 그것을 원타임 원포인트.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뇌가 퇴화돼서 그렇다고 너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 한 가지 집중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중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낮에 일도 좀 집중하는 그 형식이랄까 뇌가 이제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고 많이 걸었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제가 많습니다. 근데 앉아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제 혼자 있으면은 뭐 그때는 생각이라기보다도 멍을 때린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냥 멍하니 멍을 때리고 있는데 실은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낮잠 어려서 지금 낮잠을 권하게 탁 자고 막 일어난 순간에는 분간이 안 되잖아요. 지금이 그렇죠. 아침인가 저녁인가 뭐 그렇죠. 그런 경험 혼돈 상태. 혼돈 상태죠. 근데 혼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예요. 모든 경계가 없는 하나.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뭐 수도해서 이 모든 게 하나고 밝은 혼돈 같은 것이 뭐 도인들이 깨닫는 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없는 근데 그런 것이 경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실제 느낀다고 할까, 자꾸 경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까, 집중한다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창작에 보탬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원타임 원포인트 이렇게 집중력을 이렇게 그게 이제 진짜 그 집중력 수행이고 실제 우리 마음의 원리를 깊이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실제 원타임 원포인트
그러니까 두 가지의 동시에 마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갈 수 없는데 애들이 막 음악을 들어야 공부 잘해 그런 것은 실은 음악 듣다 공부했다 음악 들었다 한 것이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집중을 하면은 그것이 지금 이제 나시님께서 하시는 대로 딱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네, 마음은 더 순결하니까 한 가지만 하는 건데 이 생각이라는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거. 이제 좀 더 이게 나름대로 이제 좀 깊이 있는 성찰을 담은 이제 그 시기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내가 대지의 굳셈과 거대함, 드넓음과 아름다움에 진정 하나가 된다면 그 순간 내가 바로 마고이다라거나 또 이제 뭐 자연을 보라 고요히 생각을 모으는 일에 전부를 걸고 다만 운율에 맞추어 소리 없이 몸을 바꾸는 자연에서 배우라.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배움을 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합당치 않는 두려움과 과도한 욕망은 파고든다. 좋지 않은 생각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눈을 팔면 그것은 눈사태와 같고 지진과도 같이 너를 삼킨다. 너야 항상 정심과 양심을 지닌 채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잃지 말아야 한다. 헛된 욕심과 괜한 두려움에 너와 세상의 평화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이제 명상으로 유도하는 글귀가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시님이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걸으면서 저는 이제 걷기도 굉장히 최고의 명상법, 수도법 중 하나로 보는데 걸으면서 이렇게 이제 다 나오는 시어들이구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걸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일 무슨 일을 해야지 뭘 걱정스럽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종교 기도문 여러 종교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자기화해가지고 시인의 마음으로 다시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이제 그걸 말하자면 뭐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불한다고 할까요? 하면서 이제 걷는 거죠. 이제 연불도 했다가 그것을 추구도 했다가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다 알려진 이야기들이죠. 평범한 이야기들. 자연과 하나가 돼서 대자연 나라는 게 우리 존재라는 게 개별자가 아니고 대자연의 일부다. 대자연처럼 호흡하고 대자연처럼 살아가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범민이랄까 고민이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고 살아라는 평범하게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신화 이런 구절을 조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제 아이 중에 하나 연극 배우 있습니다. 대학로에 예전에 연극 한번 같이 맞아 한 10년 된 것 같아. 10년 된. 그 연극 배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주연급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연극 배우가 있는데 그 주변 친구 선후배 그들이 한 몇 년 사이에 특히 이제 코로나 되니까 다 어려워서 그러겠죠 살게. 그래서 생명을 이제 이렇게 놓아버리는 애들이 이게 이 친구의 뭐 같이 공연했던 연출가, 뭐 학교 바로 후배, 또 같이 한 무대에서 같이 공연했던 선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 이제 제가 안타까웠고 이건 이 친구 자체가 흔들리더라고. 제 아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저를 만나가지고도 그러니까 감성이 예민한 나이에 동료들이 그러니까 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성당 이야기 해도 되죠? 네, 그럼요. 명동성당 그 수녀님들이 자살자 가족 프로그램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수녀님 인터뷰도 하고 굉장히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뭐 한 6개월씩 하더라고요. 거기 자기 발로 제가 권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발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듣고 울고 뭐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잘했네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이런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저로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 요즘 세대를 사는, 어려움 속을 사는, 마음이 어려움 사는 친구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뜻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뭐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기계와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많은 장점도 있지만 기계가 그렇게 뭐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스킨십을 해주고 꼭 껴안아주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너무나 개별화돼 있고 파편화돼 있고 왜소해져 있고 너무 유리돼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이 요즘 젊은이들의 특질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도에서는 대자연의 일부고 자연이 너를 감싸고 자연의 에너지와 함께 가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늘 마음을 그렇게 써라. 헛된 필요 없는 마음, 필요 없는 생각들에 휘둘리지 마라. 이제 그런 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깊은 어떤 자비와 사랑이 이제 또 거기에 담겨 있구만요. 네. 또 이번 신화서사시엔 삶의 불행에 대한 언급이 이제 눈에 많이 띄던데요. 그 시기를 한번 보자면은 이제 불행은 힘이 세다. 누구와 싸움이 붙어도 쉽게 지지 않는다. 불행은 마치 악마와 같은 능력으로 달라붙는다. 혼자 오지도 않는다. 대부분 다른 불행을 데리고 온다. 너야 불행에게 싸움을 걸지 마라. 다만 견디고 견디어내라. 불행이 제풀에 지쳐서 사라질 때까지, 불행이 허공에 발을 디뎌 뚝 떨어져 사라질 때까지 견디어내라. 불행과 큰 소리 내며 싸우지 마라. 불행은 끈질긴 손님과 같으니 어느 날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라.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불행을 이기는 방법이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불행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불행과 싸우지 말고 네네. 기다리고 견뎌내라는 네네. 것인데 이건 이제 나시님이 삶에서 터득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죠. 지금 솔직히 너야라고 한 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혼자 걸으면서 멍하니 멍 때리면서 또 나온 결론이고요. 그것이 뭐 그냥 머리로만 된 게 아니라 저한테 닥친 상황을 내면서 어떻게 이걸 이겨내는가 그 과정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으시겠죠. 의사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근데 뭐 문제는 의사이기 전에 이제 시인으로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시인이 이렇게 저자거리에 뭐 이름 내걸고 이렇게 영업하고 자본 투자해서 자본을 회수해야 되고 제가 이제 좀 더 용기가 있고 또 환경이 받쳐줘가지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봉사로만 전생에는 사신 뭐 장기려 박사랄지 저 슈바이처랄지 또 저 울지 마라 뭐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그렇죠. 그런 분처럼 살았으면 제가 시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엄청나게 좋은 시를 썼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학생 때 결혼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뭐 연애하면 바로 결혼해야 될 줄 알고 25인가 6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연년생을 낳고 생명이 나니까 생명을 키워야 되니까 뭐 정신이 없었죠. 그때 뭐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어디 오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겪어낸 것을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추스린 것을 여기에 쓴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진정성을 뭐 알아주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또 우리 조 기자님이 좀 인터뷰를 즐겁게 비유를 즐겁게 하라는 제가 원래 좀 그런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잘할 때 제가 이제 집에 장남인데 너무 그때는 우리 어려웠지 않습니까? 제가 50년대에 출생했는데 전쟁 뒤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강박관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맞으니까 뭐 절대 놀거나 시간을 허투루 못 쓰게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강압적으로 압제적으로 아버지가 유교적인 앞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날부터 뭐 청소년기까지 너무 이렇게 훈육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다 보니까 그 농담이나 어떤 그런 게 익숙치 않아요. 사람이 항상 진지해요.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진리라는 게 항상 말했잖아요. 뒤 돌아가는 게 빠르고 돌아가는 게 빠른 게 사실 진리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 하여튼 역설적인 것이 진리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해도 즐겁게 기쁘게 해야 더 전달이 되고 더 진지한 건데, 그런 진리도 있는 건데, 우리는 꼭 너무 진지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색해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가 지금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불행에 대해서는 이제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책을 찾아본 건 아니고, 이제 어제 좀 생각해 봤는데, 갈수록 태산이란 말도 있고, 산 넘어 산이란 말도 있고, 그렇죠. 늑대를 피하는데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도 있고, 불행은 꼬리를 물고 온다, 이런 속담인지 그냥 격언인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불행은 없죠. 자기 마음 속에서 그걸 불행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마음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움은 있어요, 현실적 어려움. 그러니까 원래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라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경우에 불행하다고 스스로 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보통 언어를 쓴 겁니다. 사실은 불행은 없고 어려운 것이죠. 이제 그걸 좀 독자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뭐 비유를 들자면 사람이 배신했는데 돈까지 없어지고 건강도 나빠져요. 그 돈 없어지니까 속상해서 함부로. 그런 가정이 또 흔들리죠. 가정이 흔들리면 뭐 어른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아이들이 망가져요. 이게 다 불행이죠. 불행이 순차적으로 그게 하나 묶어져서 계속 산 넘어 산으로 오게 되고, 실제 이제 이런 표현은 조금 뭐 너무 거칠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누구한테 주먹질을 당했다, 깡패 같은 사람한테. 그때서 그 깡패하고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속담인가요, 격언인가요? 근데 정신을 차리자는 거지. 호랑이가 물렸는데 호랑이를 막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방법은 이제 마음으로 조용히 들여다보고 고요히 기다리면서 그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요히 그냥 하는 거죠. 차분차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그 어려움이 언젠가는 그냥 자연히 사라져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너야라고 이런 메시지, 이런 시를 그 시 끝에 붙였던 것은, 시나 보시면 알지만은 그 악신이 이렇게 왕성해져가지고 선신들하고 싸우는데, 이제 선신의 그 자매신이, 윗몸신이 하늘을 관장하는 윗몸신이 저기가 자기 머리칼로 이렇게 별을 만들어가지고 악신이 싸우다가 큰 선신하고 싸우다가 거기에 쉬려고 하는데 머리칼을 갖다가 확 제껴버리니까 아래로 뚝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이제 말하면 악신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머리칼을 그 선신의 자매신이 머리칼을 이렇게 하늘에 쫙 펼쳐서 별바다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악신을 오게 하면서 그냥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신이 싸우는 건 기다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이제 붙인 거죠. 그 시에다가. 네, 그래서 뭐 혹은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불행이 왔을 때 불행과 이렇게 완전히 전투적으로 싸우는 그런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예.